지금 현재 상영 중인 코미디 영화 하나가 누적 관객 수가 무려 1,000만 명이 넘은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작품을 아마 아실 겁니다. 아마 여기서도 한 4분의 1 정도, 한 25% 정도 보신 줄로 생각되는데, 저도 설날 당일날 온 가족들과 함께 그 영화를 보려고 했다가 표가 없어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화가 아니라 다른 영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영화는 전혀 상반되는, 전혀 같지 않은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올해 그 칸느 영화제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올해 칸느 영화제에서 상영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상영 후에 무려 15분간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레바논의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12살 먹은 소년이 그 주인공입니다. 아주 그 슬픈 눈을 가지고 있는 그 소년. 여러분, 코미디 영화 재밌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데, 이 영화는 참 보기가 고통스러운 영화입니다. 보는 내내 아주 미안한 마음이 드는, 1, 2분 정도 우리가 뭐 외신 보도에 접할 만한 그런 정보를 2시간 넘은 긴 시간 동안 간접적으로나마 따라간다는 것, 이거 큰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뭘까? 종교가 뭘까? 사람이 뭘까? 사랑과 정의라는 건 뭘까? 어머니란 어떤 존재일까?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라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시학이라고 하는 작품은 지금도 유명 배우들이 교과서처럼 읽고 옆에 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그리스 비극을 통해서 진선미, 그중에 아름다움, 아름다움이 과연 어디서 오느냐, 예술이 뭐냐, 감동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서 그 통찰을 풀어낸 책입니다. 희극이 아니고 비극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희극도 필요하고 비극도 필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코미디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일 사역 다 마치고 저녁 시간에 주일날 보는 그 코미디 프로그램, 그 힐링 타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웃음과 해악, 풍자, 귀하고 좋은 거죠. 제가 1,000만 명이나 넘게 본 영화에 대해서 뭐 딴지 걸려는 게 아닙니다. 그 영화 못 봤다고 해서 제가 심통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온 가족과 함께 즐겁게 함께 웃으면서 재밌는 시간 가지셨다면 그것으로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희극이 아니라 비극을 가지고 아름다움과 감동을 논했을까 하는 겁니다. 비단 아리스토텔레스만이 아니죠,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보시면 다 비극이잖아요. 뭐 햄릿, 맥베드, 오셀로, 리오 왕, 다 비극 아니겠습니까? 비극. 여러분, 자녀들,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잘 키우고 싶으세요? 똑똑한 자녀로 키우시고 싶으세요? 그럼 햄릿, 뭐 이런 그 리오 왕, 이런 비극 작품 한번 읽혀보세요. 여러분, 그리스 문명이라는 것,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 우리 서구 문명의 시작인데, 그 그리스 문명의 중요한 축 하나가 다 그리스 비극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테네 같은 데를 여행하시면 그 큰 원형극장이 있잖아요. 그 원형극장이 뭐 하는 곳이었느냐? 물론 민주주의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논의도 하면서 투표도 하는 거죠. 기와장 같은데 이제 사람 이름 적어가지고 투표도 하는 곳이었지만, 그것은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면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앉아서 거기서 연극을 보는 단체 관람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소포클레스 같은 그 비극 작가의 뭐 안티고네, 오이디푸스 이런 작품들 그리스 사람들이 다 같이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은 과연 뭘까? 인생은 뭘까? 사랑이 뭐지? 이런 거를 스스로 생각하게 했던 것.
이게 그리스 문명의 하나의 핵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계적인 명문 중고등학교를 한번 가보세요. 다들 드라마 클래스가 있습니다. 연극하는 시간, 그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비극들, 지금도 연기하게 하고 소포클레스의 비극 공부하고 그것이 그들을 명민하게 하는 것을 아니까 지혜롭게 하고 똑똑하게 하는 것을 아니까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희극이 아니라 비극을 가지고 감동과 예술과 아름다움을 생각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천재 중에 천재인데 연극을 본 거예요. 희극도 보고 비극도 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희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가가 자기보다 좀 못난 사람, 뭐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러지만 좀 이게 좀 별로 잘 시원치가 않아요. 그런 사람을 희화화하는 그게 희극의 길을 가는 것이고 비극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아니면 우리보다 또 뭔가 높은 차원, 고상한 차원의 것을 드라마에서 재현하고 싶은데 그런 작가 정신이 있는 내용들은 그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비극의 길을 가게 되더라. 그래서 희극이 아니라 비극 안에 아름다움이 있고 감동이 있고 예술의 본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스카이캐슬 혹시 보셨어요? 네. 안 보셨어요? 성경만 보세요? 그럼 자, 스카이캐슬 보신 분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마지막 회에 쓴 작가, 만약에 그 작가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좀 더 충실했다면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비극으로 맞춰야지. 그래야 주제가 더 오롯이 진지해지거든요. 제가 주보에 적었습니다만은 내공이라는 말, 이걸 한자로 풀어보면 이게 내적으로 수많은 공격을 받는 그게 내공입니다. 왜 우리가 저 사람 내공이 깊다 그러잖아요. 저 내공을 많이 쌓았다 그러기도 하고 내공을 많이 우리가 쌓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무슨 공간에 쌀 창고에다가 쌀 가만히 쌓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내공을 쌓는 것처럼 생각해요,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돈 쌓아놓는 것처럼 그렇게 내공이 쌓이는 줄을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 내공의 그 공짜가 우리 공간을 얘기하는 그 공짜가 아닙니다. 공중, 저 하늘을 얘기하는 그 공짜가 아니에요. 공격하고 공격당하는 그 공짜입니다. 그 내공 가운데 아주 고결한 아름다움이 나와요. 감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드라마를 거꾸로 읽거든요. 드라마를 거꾸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성경도 거꾸로 봐요. 스카이캐슬 보면서 어떻게 보느냐? 이걸 거꾸로 드라마를 봐요. 그래서 김주영 선생님 같은 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거꾸로 읽는다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찾으면 자녀들 귀한 자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리아 난민 캠프 같은데 아이들 직접 만나게 해주고 필통이라도 하나 직접 전달해주면 그때 아이들이 더 성숙해지고 지혜의 깊이가 더 깊어질까요? 본문은 가시와 함께 찾아온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것이 안질이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간질이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두통이었는지 아니면 바울이 당했던 핍박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유혹과 갈등이었는지 I don't know,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 아무나 붙잡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성경의 인물이 나오지만 여러분 존재론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 중에 어려움, 고난, 고통을 받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람이 설교 들으면서 변할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니,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큰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람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아브라함의 고통, 고난, 어려운 시간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내공이라고요. 야곱의 고통이 야곱의 내공이 되고
모세가 겪었던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 슬픔, 눈물, 이게 모세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가졌던 다윗의 고통, 슬픔, 그것이 다윗을 만들었던 다윗의 내공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지 않았다면 과연 그가 로마의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을까? 글쎄 옳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지 않았다면 그가 정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픔과 아픔과 실패와 허물과 부끄러움까지도 다 그의 내공이 된 거죠.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른 말로 하면 그 내공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저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포 시리아라고 하는 아주 작은 행사를 했는데요. 교회 첫 해, 창립했던 첫 해에는 우리가 성탄절날 워터풀 크리스마스 그래가지고요. 예,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빈 생수병으로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탄 헌금 그 모아서 우간다에 있는 어떤 마을에 우물 2개 파주는 그런 헌금으로 보냈던 적이 있는데, 작년에 시리아 난민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하니까 작게 그냥 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필통을 전달하고 오신 목사님 만나서 그 다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시리아 이슈가 많이 부각돼서 많은 사람이 관심도 갖고 도움도 줬는데, 이제 그 난민들이 이제 그 난민 캠프를 통해서 또 다시 유럽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이슈가 점점 이제 사그러지니까 관심과 도움이 적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많은 몇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성경에 보시면 두로와 시돈 지방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의 레바논인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도 있잖아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받아먹지 않습니까? 현재 레바논 지역인데, 이 레바논에 이제 시리아 난민들이 이제 100만 명 이상 들어온 거예요. 지금은 조금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그러니까 물론 유럽의 나라들이 레바논에게 돈을 주는 거죠. 이 난민들이 직접 유럽으로 넘어오면 이 골치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 레바논에 있는 그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랄 재단 같은 경우는 그 시리아 난민 캠프 안에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여러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님 가정들이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데, 뭐 언어적인 장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고리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6.25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도 구호물자 받아먹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하나의, 다른 말로는 내공이 되는 거죠. 서구 선교사들, 서구의 NGO들이 할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까 이 뭐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태권도 이런 건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수학 그런 거 가르쳐 줄 수 있고, 음악, 미술. 그래서 작년에는 성탄헌금 많이 못 보냈는데 우리 교우들이 좋아하시면 더 많은 성탄헌금 이런 곳에 보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와 현실, 이게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목사님, 드라마는 드라마고 현실은 현실이지, 엄연히 다르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드라마가 현실과 같은 거고요. 현실이 드라마 같아요. 자, 1000만 명이 그 코미디 영화 극한 직업을 봤다 그러는데, 만약 1000만 명이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봤다? 그럼 세상 벌써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만큼 바뀐 거라고요. 드라마가 현실이에요. 현실이 드라마라고요. 제가 오늘 무슨 문명론 강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연극, 영화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드라마 얘기하려는 문화론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제 관심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 어떠한 방식으로 키워가시기를 원하실까?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물론 즐거운 영화 같은 거 보면서 함께 웃는 거, 그것도 소중한 일이죠. 그럼 만약 가능하다면
우간다 같은 데라도 데리고 가서 우리 교회가 봤던 우물 같은 거 좀 보여주고 싶지 않으세요? 가버나움 같은 영화도 같이 보고 갈 수만 있다면 레바논 같은 데 가서 시리아 난민촌 한번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도 싶잖아요,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비극도 읽게 해주고 싶고 그 자녀들이 소포클레스의 비극 그런 거 좀 봤으면 좋겠고 지금도 아테네는 여름에 보니까는요 그 원형극장 옛날 극장에다가 조명해놓고 그 비극 연극을 지금도 하더라고요. 3000년 전 작품을 지금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 더 풍성하고 균형 잡히고 더 건강하고 수준 높은 인격으로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듯이 하나님께서 비슷한 방법과 생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시려고 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CGV에서 천만이 봤다는 영화 팝콘 먹으면서 콜라 마시면서 보는 건 큰 재미죠. 그거 비판하려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 부인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좋은 여가 시간이에요. 즐거운 가족과의 시간이에요. 좋아요. 그러나 그 기쁨은 거기까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드라마를 거꾸로 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거꾸로 읽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읽었지만 마음속에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읽는다고요. 죄송하지만 제 친구 중에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 코디 선생님 같은 역할 오래 한 친구가 있거든요. 네. 작년과 올해 초에요. 돈 많이 벌었답니다, 여러분. 네. 스카이캐슬 그 덕을 톡톡히 봤대요. 네. 우린 드라마를 거꾸로 봐요. 그 장면에 나오는 무슨 외제차, 매상이 올랐다면서요. 네. 제 지인들 중에요. 자기 자녀들 좋은 대학에 보냈어요. 그리고 좋은 특목고에 보냈어요. 근데 어디서 알았는지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서 문자가 오더래요. 누구누구 어머님, 아이들 잘 이렇게 보내셨는데 혹시 우리 학원에 김주영 쌤님 같은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 잡 갖고 싶지 않으시냐고. 보세요, 여러분. 드라마를 거꾸로 보니까 문제는 성경도 거꾸로 보게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여러분, 저도 제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죠. 좋은 직장 가기를 바라죠. 근데 그거는 거기까지고 정말 사람 되는 거랑은 별개죠. 철저하게 별개죠. 네. 여러분 피아노 사고 연극 무대 공연장 만드는 거 그거 중요한 것 같지만 아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악보가 없으면 뭐 하겠어요. 정말 훌륭한 작곡가가 악보를 만들었어요. 그럼 사실 피아노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공연 무대는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악보 같은 것 이게 내공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성령이 그 많은 유산을 자기 자녀들한테 안 남겼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만약에 이 자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이 유산은 걸림돌이 될 테니까 이거 가지고 오히려 더 망가질 테니까 방탕할 테니까 그래서 줄 수가 없고 만일 이 자녀가 똑똑한 자녀라면 이 유산은 필요 없을 테니까 안 주고. 여러분 드라마도 거꾸로 봐요. 성경도 거꾸로 봐요. 아멘으로 안 받아들여요. 거꾸로 됐으니까 다시 거꾸로 틀어야지 이게 정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이라고요. 성공한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내공이 없으면.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작은 일에 넘어져요. 작은 상처에 견디지를 못해요. 너무 유약해요. 작은 일에 어쩔 줄을 몰라요. 내공 없는 능력 허상이고요. 무너지죠. 내공 없는 성공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가봐야 알죠, 여러분. 믿음 생활 끝까지 가봐야 알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가봐야 알죠. 아니 죽고 나서 알죠. 여기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그러한 내공의 능력으로 바꿔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겪는 현실, 때로 그게 뼈아픈 현실이다 하더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드라마인 거예요. 구원의 드라마. 믿음의 순례라고 하는 귀한 여정. 그 내공을 쌓게 하시려고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 두드리기도 하시고 때로 깨트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허물어서 다시 세우기도 하시고 다시 뽑고 다시 심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런데 놀랍게도 가시와 함께 큰 기쁨이 찾아왔던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게 세상이 알 수 없는, 남이 줄 수 없는 비밀한 지혜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구나. 비밀한 사랑이구나. 오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답변을 들었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오늘도 그렇게 키워가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그렇게 빚어가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차이는 뭐냐면 그게 연극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여행이 아니고 현실인 거예요. 정말 피를 말려요. 이게 드라마가 아니고 이게 현실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요즘 교인들은 목회자한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TV에 나오는 백종원 씨한테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 받기보다는 저 TV에 나오는 골목식당 보면서 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 백종원 씨가 목회하거든요. 신방 가잖아요. 어려운 얘기 다 듣잖아요. 해결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또 가서 또 신방 가더라고요. 또 위로하고. 그래서 도움 받아서 이 골목 식당이 꽃길 식당 되더라. 그분이 내공이 있어서 뭐 돈이 많아서겠어요? 유명해서겠어요? 뭐 식당이 많아서겠어요? 그가 가진 내공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받는 거죠.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사업자의 내공이고요. 하나님의 손길은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 새로운 창조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와 사랑이 능력으로 우리의 사람을 키워가시는, 정말 사도 바울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함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내공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마치 아리스토텔레스가 수많은 연극을 보면서 맞아. 비극이, 저 고상함을 추구하는 저 비극에서 아름다움이 나오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듯이 바울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진정한 아름다움이 비극에서 나오는데 비극이 비극으로 끝나질 않아요. 나로 나되게 하시는, 진정으로 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확실히 예술가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장의 공장장이 아니시라 예술가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낮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행복지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거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도와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살할 때 혼자 죽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가족 싹 다 죽이고 자기도 죽어요. 아이들 돌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유독하게 드러나는 특별한 자살 형태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시편 119편 7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분명히 육체의 가시라고 했는데,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것으로 귀한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고백한다? 현실이 드라마가 되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던 가버나움이라는 영화의 그 감독이 레바논 출신의 여성 감독인데요. 그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은 전부가 다 전문 배우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12살 먹은 그 소년 주인공도 배우가 아니라 시장에서 배달일 하는 아이. 다른 배역 맡은 사람들도 전문 연기자들이 아니라 본인의 역할과 같은 비슷한 환경에서 그런 경험을 했던 인물들을 캐스팅한 거예요. 감독에게 제가 뭐 직접 물어본 적 없지만 여러분, 가버나움.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곳이에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던 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그 도시, 그곳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소망을 찾기 어려운 곳이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드라마가 현실이고 현실이 드라마인 거예요. 제가 가버나움이라는 단어를요, 웹스터 사전에 찾아봤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성경 지명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가버나움, 새로운 신조어처럼 혼돈의 장소. 그게 웹스터 사전이 설명하는 가버나움의 첫 번째 뜻입니다. 혼돈의 장소. 원래 가버나훔이라는 것은 나훔의 고향이라는 뜻이거든요.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나홈이라는 말의 뜻은 위로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자의 마을이에요, 여러분. 혼돈의 장소. 성경에 보시면 가버나움, 예수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죠. 중풍병자, 내 귀에 침대를 상을 알리는 그 사람 고쳐주셨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있을 때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죠. 소경의 눈을 뜨게 했죠. 손 마른 자, 손이 이렇게 오그라진 자들을 고쳐주셨던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의 제2의 고향과 같은 곳, 가버나움. 혼돈의 가버나움이 기적의 가버나움이 되었던 것이 2000년 전 주님의 역사였다면 오늘 말씀이 증언하는 말씀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내게 머무는 역사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드라마가 되는, 혼돈의 가버나움이 기적의 가버나움이 되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가시와 함께 찾아온 기쁨, 혼돈의 마을이 나훔의 마을, 위로자의 마을이 되는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 있음을 믿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시와 함께 찾아오는 기쁨의 역사로 우리를 빚으시는 주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혼돈의 장소를 기적의 장소로 바꾸시는 귀한 주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그 귀한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 있음을 믿사오매, 또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도 있음을 믿사오매 주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